신약 성경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또는 그러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여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886년 스코틀랜드의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되는 한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 이름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고 하는 책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당시 영국을 다스리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이 영국에서 그 시대를 표상하는 가장 도덕적이면서도 품위 있는 인물로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그려냅니다. 그분의 이름은 지킬이라고 하는 분이고 이분은 당시 명망 있는 의사로서 대학 교수이면서 또 연구원으로서 그 사회에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나의 실험을 하기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개발한 주사를 놓고 나서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을 겪게 되는데 그동안 그가 겉으로 품이 있고 또 온화한 성격으로 자기 자신을 감싸고 있던 그 모든 사회적인 틀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추악하고 잔인한 본성이 드러나서 그가 화가 나면 사람도 죽이는 그런 살인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 그를 세상 사람들은 하이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이죠. 이 책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된 까닭은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양면된 두 가지 모습을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고는 대비되는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2장을 통해서 쭉 공부해 왔습니다. 위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해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오로지 한 가지 욕망과 목표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들이 어찌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고 하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을 때 그렇게 자신의 겉모습을 치장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 더 큰 능력을 더하시려고 율법을 선물로 주셨고, 그 율법의 은혜로 인해서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공급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신약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만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무시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의 행위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율법을 지킴으로 얻은 자기 의만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부패한 본성과 더러운 생각을 그대로 품고 있으니 그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오늘 3장의 말씀은 이런 유대인들에 대하여 정리한 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서 과연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역할이 없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은 정말 아무 역할도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할 구원의 통로가 되라고,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을 보고 또 하나님께 복받는 그들을 보면서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구원받는 길로 오도록 말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억만장자가 찾아와서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내가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다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당신이 운영해서 나누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모든 기금의 돈을 당신의 개인 계좌에 다 송금해 줄 테니까 당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삶이 훨씬 나아졌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은 똑같습니다. 살펴봤더니 이 억만장자의 부탁을 받은 사람이 이 기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기금에서 나온 이 수표가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표를 받아가지고 찢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거나 인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억만장자의 부탁을 받은 이 사람조차도 그 기금을 이용할 줄 몰라서 그냥 자기가 살아온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부름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왜 자신들이 선택됐고 하나님께서 왜 은혜의 통로로 유대인들을 삼으셨는지를 잘 모른다면 이 억만장자의 부탁을 받은 이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 통로로 선택한 것이 바로 그들의 역할인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그 역할에 그들이 충실하지 못하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5절에서는 이런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로마서 2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으면 분명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책망을 들은 유대인들은 오늘 7절처럼 해괴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을 때 우리가 많이 어두워서, 어둠이 깊어서 하나님의 빛이 더 환하게 빛났다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빛을 더 빛나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어찌 우리를 정죄하며 심판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문이 막히는 반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 삶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자면, 어떤 곳에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순간 구조대원들이 막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정말 용감무쌍하게 구출해내고 화재로부터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했다면 그 구조대원들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겠죠. 사람들이 다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조대원들이 더 영광을 받고 더 많은 칭찬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불을 질러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것이 유대인들의 역할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잘못 생각한 나머지 자신들을 변호하고 자신들의 죄를 감추는 매우 잘못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 말미에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분명 죄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큽니다. 그러나 은혜를 크게 받고자 하여 죄를 더 많이 짓고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엎드려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신의 마음 문을 닫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짐짓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자신을 포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했으니 그들의 죄는 크다, 더 크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문제는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가?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혹은 불신자 혹은 유대인이 아닌 우리처럼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한 목사님이 공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을 향해 돌아서서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셨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에 보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제가 잘 양육했습니다. 이런 제가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안 믿는 분들은 복음을 전하면 첫마디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착하게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사람도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 없이도 착하게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천국 갈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꼭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는가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먼저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행위를 따라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조금 똑똑하다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좀 IQ가 낮으면 사랑하지 않으시고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부자가 되면 더 많이 사랑하시고 가난하면 덜 사랑하시고 아니면 그 반대로 가난하면 사랑하시고 부자면 덜 사랑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의 행위로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기부금을 많이 내면 더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이 자기만 알고 인색하게 살면 덜 사랑하시고 행위를 따라 사랑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형질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시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얼굴이 이쁘게 생겼으면 사랑하고 못생겼으면 미워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하나님과 결코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큰 갈망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평생토록 계속해서 나오는 갈망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사랑, 자기가 정말 만족하게 될 그 완전한 사랑을 찾아 평생을 다 보내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나의 이성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내 마음을 채워줄까 생각하고 결혼해서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그런 사랑을 기대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만족시켜주는 사랑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완전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한 갈구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가서 찾습니다. 세상에서 찾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합니까? 없는 곳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이 사랑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채워주실 수 없습니다. 세상 안에서는 결코 이 갈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지 않고 그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나에게 꼭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가?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많이 사랑하며 살면 되지. 착하게 사는데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에게 주어진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율법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 위선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처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씩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 속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선을 베풀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 내가 참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심판을 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어떤 아주 굉장히 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이분은 엄청 착한 사람입니다. 하루에 3번밖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든 행위로든 하루에 한 3번 정도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혹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경미한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아주 조금밖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죄를 이 착한 사람의 삶에서 모아보기 시작해 볼까요? 한 달이면 이분이 몇 번이나 죄를 짓는 걸까요? 최소한 90번 이상 죄를 짓게 됩니다. 1년이면 이분이 몇 번 죄를 짓게 될까요? 최소한 1000번 이상 죄를 짓습니다. 이분이 80년의 삶을 살았다면 이분은 일생 동안 몇 번의 죄를 짓는 걸까요? 약 8만 번의 죄를 짓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저는 정말 조금 죄를 졌어요. 하루에 3번밖에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며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생을 쫙 들여다보시고 일생 동안 8만 번의 죄를 지은 이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여러분이 재판관이시라면 일생 동안 8만 회의 죄를 지은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람은 죄 없다 하시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가혹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높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의 죄는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나는 너무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은 그 상황을 모르니까 결과만 놓고 잘못됐다 말하지만 나 자신에게는 정말 관대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이 착하게 살았다. 그래도 나 정도 살면 법 없이도 살 사람 아닌가.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신앙생활 그냥 뜨뜨미지근하게 해도 이 정도면 천국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선한 행위로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몰래 바람을 핍니다. 그러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아내에게 내가 바람핀 사실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그는 아주 선한 행위를 하나 하기로 생각합니다. 꽃집에서 꽃다발을 하나 삽니다. 그리고 가서 아내에게 자, 꽃다발 줄게. 이제 됐지? 이와 같은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하는 행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얼마나 큰데 우리는 우리 작은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야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공허한 신념이고 허무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그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걸어가신 분이고, 우리가 받아야 마땅할 심판과 정죄를 십자가 위에서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괴로움을 그 십자가 위에서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 부어지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목숨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심판이 면제된 자리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당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두 번째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애통하며 가슴을 치는 자에게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지 십자가를 보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렇게 심판받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이하에 구약 성경에 인용된 악한 사람들의 모든 기록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시편 14편, 이사야서 59장 등등 많은 말씀들을 인용해서 서술한 다음에 그들의 중심에 있는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들이 이토록 이 세상을 악하게 사는 까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문학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노벨 문학상을 받을 때 그 수상작이 뭐냐면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파리 대왕은 무인도의 소년들이 표류하면서 무인도에서 이 소년들만 같이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제목은 돼지를 잡아먹고 그 돼지 머리를 꼬챙이에 꽂아놨는데 거기에 막 파리들이 몰려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막 경배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 섬에서 벌어지는 그 광경을 따가지고 제목을 파리 대왕이라고 한 것입니다. 무인도의 포류에서 처음에 이 소년들은 자신들을 구조해 주기를 바라면서 불도 피우고 해안에다가 나뭇가지로 글씨도 쓰고 그렇게 기다립니다만 구조의 손길은 오지 않습니다. 절망한 그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집니다. 대다수는 자신이 원하는 걸 얻자, 그래서 힘 있는 자가 권력을 가지고 힘없고 나약한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정말 그 중에 가장 힘이 약한 아이 하나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경계선이 확 벌어집니다. 사이가 벌어집니다. 소수의 아이들만 남아서 인간의 존엄과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 힘을 자랑하는 아이들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파리 대왕은
야만적인 소년들의 무리와 또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소수의 소년들을 대비시키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아이들로 딱 나뉘게 됐을 때 이 나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 이 두 아이들을 나누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구조되리라는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구조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이들은 더 이상 소망을 버려버리고 자신이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본능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타락한 본성들이 다 나오는 것이죠. 속이고 괴롭히고 죽이고 때리고 하는 일들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구조되리라는 희망을 가진 소수의 소년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그것을 책망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기도 하면서 인간답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는 파리대왕의 이야기처럼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신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다음에 죽어서 심판받을 일들 이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이런 것은 헛된 생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살면서 그들이 인식한 세계는 밀림입니다. 밀림이란 약육강식의 세계이죠. 강한 자가 없고 약한 자는 죽임을 당하고 도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양심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선한 길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배할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움켜쥘 수 있을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밀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려니 사람이 두렵습니다. 누가 나를 밟고 내 위에 올라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삶은 어떨까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는 이 세상을 다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라고 말할까 생각하니 가슴이 떨려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는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는 회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대상을 향하여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회복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나의 착하고 선한 마음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가슴을 치며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삽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가진 소유물들을 놓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모으다니 자랑스럽다. 이것은 내가 이 세상을 착하게 살아간 데 대한 보상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내가 나누고 감사히 여겨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이걸 지혜롭게 잘 관리하라는 뜻이니 내가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넌 노력해야 돼. 아무리 노력해도 충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충분한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사람이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기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자기 자존감에 대해서 자존감이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성취한 것 때문에 좋은 사람이야. 자, 모두 나를 보세요. 나는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그마한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것이 재물이든 명예든 세상 권력이든 무엇이든 자랑합니다. 자, 나를 보세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이 잘못 믿었다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함정에 빠져 있지 않은지 뒤돌아보면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있고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 은혜만을 붙들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을 향해 그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한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조금도 작아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따라 살게 해주시고 내 능력, 내가 한 행위, 나의 착함을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